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50절의 말씀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48절과 49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50절 들어와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앞절에 있는 49절과 반대의 의미겠죠. 49절은 그 지옥의 그 심판과 멸망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자리가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음식에 소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그 음식을 맛이 나게 하죠. 그러면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는 이야기는 소금을 뿌리듯이 뭐를 뿌리는 거예요? 심판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착착착 뿌려지니까 진노와 심판은 조그만 것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금 치듯 뿌려지고 염장이 되어지고 그 소금이 그 음식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치듯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빗대서 이야기해 볼 수 있냐면,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그 제물을 드리면서 소금을 함께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부정해진 것들이 사해지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불을 가지고 소금을 치듯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그 제물 위에 그리고 그 인생 위에 착 뿌려지면 부정한 것을 싹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 제물이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마가복음 5장 49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도대체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난해한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금을 쳤으니까 그 소금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회복과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러한 음식 가운데 소금을 치듯 불이 소금을 끼쳐져서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음식에 맛을 내게 하고 음식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완전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최종 종말적인 그런 의미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냥 한 구절만 놓고며 이야기하면 참 난해한 구절이 되겠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50절의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돼요. 어린아이들, 가장 작은 아이들, 소자라고 이야기하는,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비유를 들어서 바로 그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 작은 자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작은 자들에게 마음도 쓰지 않고 물 한 잔 베풀어 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것, 여기는 어른들의 자리야, 어린아이들은 가라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멸시하듯 그렇게 자기보다
어떠한 경제적인 그 낮음이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또는 나이가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러한 제도적이고 어떤 의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소금치듯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50절의 말씀이 49절의 말씀이 딱 한 절이 그냥 그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맥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9절과 반대적으로 그러나 소금은 좋은 것 아니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니까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이란 이야기는 결국 너희가 멸시하던 그 작은 자들, 너희들이 사람을 대하던 그 사람의 그 관계의 방식들 멸시하고 경멸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제외시키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후욕하고 뒷담화하던 그 이 방식들, 그 방식들에게 무엇을요? 너희들이 이제는 소금을 두고 거룩함을 두고 부정함을 방지하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바로 그렇게 너희들의 관계에 그리스도의 맛을 낼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맛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반대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쳐서 맛을 내게 하는데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이 아닌 불이 뿌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멸시하던 사람들, 차별을 두던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듯 그렇게 사람들의 어떠한 이익을 따라 만나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익을 따라 버리기도 하고 이익을 따라 다시 적을 만나기도 하고 이익을 따라 서로 관계를 맺던 그러한 관계들을 청산을 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마음을 써주고 사랑을 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나타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이러한 징계와 또 이러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좋은 것처럼 좋은 삶을 살자 이거죠. 좋은 소금의 삶을 살자 이거죠.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고 신앙의 맛을 나타내고 믿는 사람의 맛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는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주의 청년들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청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우리 말씀들 다시 한번 말씀 묵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소금의 언약으로 불리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부패되는 것이 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함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부정함과 모든 부패함을 방지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의미,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하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경의 시대 속에 등장하는 6천년의 그런 어떤 역사가 있지만 그 시간 속에도 흘러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6천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로부터 지금 오늘 우리 때까지 2000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죠. 그잖아요. 성경 역사는 6천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때까지 이르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때까지는 그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2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으로 불린다. 자, 다음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최후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눌러주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맛 잃은 소금의 최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직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바로 이때에, 또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참고 오래 참고 바라보시는 이때가 아니면 바로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무익하고 쓸데없다. 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가 써요? 쓸데없는 거예요. 아, 내가 소금을 뭐 10만 원에 샀으니까, 자, 이 소금이 좀 맛이 변했으니까, 이 소금이 맛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2만 원만 주세요. 그럼 누가 사겠냐고요? 소금의 그 영향력을 다, 염분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걸 누가 2만 원 주고 사겠냐고요? 아무도 안 사는 얘기죠. 아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또 절반을 깎아줄게. 10,000원만 줘요, 10,000원만. 에이, 인심 썼다. 5,000원만 줘요. 그래도 안 사요. 돌덩이를 누가 사요? 흙부르석이를 누가 사겠냐고요? 아무도. 맛을 잃어버리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 쓸데도 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었어도 우리가 그 맛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밖에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은 결국 파멸과 거절입니다. 이 파멸과 거절은 종말의 때에 있을 파멸과 거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 어떤 형태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야, 나는 너 몰라 라고 이미 정해놓은 모습과 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왕이에요. 또 그는 여전히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또 다른 지방에 가서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사울은 싸움을 잘했어요. 여전히 병사들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울의 인생이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맛 잃은 소금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 소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너는 쓸데없다라고 버려지고 거절되기 전에
우리는 그 맛을 내어서 더 영향력을 끼치고 더 하나님의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하고 하나님이 환영하고 어서 와라 안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좋은 소금과 버려지는 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형적 차이가 나지 않고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신앙의 맛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갔지만 여전히 왕이었고 백성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지만 사울도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소금과 버려지는 소금의 차이는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외형적 모습은 같을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또 그런 중동 국가에서 어떤 소금산 사해에서 만들어진 그런 소금들 지금이야 정제되고 하얗게 나오겠지만 산에서 돌을 캐고 그리고 흙덩이를 건져내고 그게 소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에 녹이면 여전히 흙이고 흙부스러기고 그리고 돌멩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염분이 빠져나간 흙과 염분이 빠져나간 돌멩이, 그건 외형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맛으로 아는 거지. 아, 이거 물 담가서 다 염분을 다 빼서 쓴 돌이야. 외형적으로 알 수 없어요. 맛으로 아는 거지. 지금 겨울이 지금 아주 그냥 그 추위가 극심하다 보니 배터리들이 금방금방 달고 있어요. 시계에 넣어놨던 배터리, 그 다음에 또 컴퓨터 마우스에 넣어놨던 배터리, 무선 키보드에 넣어놨던 배터리, 오늘날 갑자기 마우스가 안 되고 갑자기 키보드가 안 되고 시계가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추위에 이게 노출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성능이 떨어진 것을 새 것과 까서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시계가 돌아가느냐, 마우스가 작동이 되느냐, 그 결과로 알죠. 똑같은 거예요. 외형적인 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으로 절대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 참 인격이 참 저분은 참 좋은 것 같다, 야 저분 참 장로님이신가 보다 했던 분들이 있어요. 천상 저분들은 장로님이신가 보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분이 목사님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과 인사하고 웃으며 대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근데 그건 그분들이 교회에서 안내 서실 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른 부분에 들어가서 일적인 부분에 들어가고 개인적인 부분에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경우들도 사실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저를 봤을 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외형적으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성도의 어떤 직책을 갖고 또는 어떠한 사역을 맡아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 외형적인 모습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적에 있는 우리 신앙의 그 진실된 모습이 같이 일치가 되어서 나타나면 그 속에 정말로 신앙의 맛들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함께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앙의 맛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어디서 조사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3040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2030이고 3040 나이대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가장 문제가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자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참 필요하다라는 설문을 결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맞벌이를 생활을 하는데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다. 자녀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자녀를 낳았는데 시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털어놓고 가서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것과 맞물리는 것이 뭐냐면 그 나이대 20대부터 40대 나이대의 사람들이 가장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20대부터 40대까지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어야 하겠는가라고 할 때 바로 그 맞벌이들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녀를 돌봐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를 같이 함께 의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들이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교회의 사역의 방향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또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런 20대부터 40대까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거절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다시 교회 안으로 이끌고 교회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들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의 방향을 잡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새 그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그것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새 그물은 소금과 빛의 직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시작함에 앞서 마태복음 4장에 물고기를 잡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어떻게 낚느냐, 아까 3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어떠한 삶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결국은 그것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거죠. 너희가 빛의 직분을 감당해라,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사람을 낚는 그물은, 도구는 바로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 소금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입니다. 소금과 빛의 직분이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금은 작게 쪼개지고
잘 녹아 뿌려진 곳에 녹아듭니다. 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줌의 소금은 그 맛을 넓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작게 쪼개지고 녹아지는 거죠. 그 소금산에서 캐온 소금덩이를 할지라도 물에 담가 놓으면 염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염분 성분이 쫙 빠져나오는 거죠. 나트륨 성분이 쫙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알갱이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물에 싹 녹아버리니 잘 녹아버리는 거예요. 삼투압 현상이 있잖아요. 소금물과 그냥 일반 물을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그 물길이 착착착 오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그 동물을 실험을 했는데, 어떤 곤충인가를 그 뭔가를 고래회충인가 보다. 고래회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소금물에다가 그 고래회충을 이렇게 담가 놓으니까 조금 있다가 펑 하고 터지더라고요. 이게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래요. 고래회충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물이 있는데 바깥에는 이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있으니까 그 몸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더 팽창할 수 없어서 펑 하고 터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삼투압 현상들이 식물이 자랄 때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필요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잖아요. 그만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조차 소금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그 한 줌의 소금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 눈에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이게 필요하겠어? 이게 내가 한다고 이게 꼭 필요하겠어? 하는 그러한 일조차도 그것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되면 그 영향력이란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에, 그리고 성도 서로 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에서 등장했던 그런 작은 사람을 대하는 작은 물 한 잔 주는 거, 이런 것조차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소금의 직분은 바로 그런 것이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구약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유를 통해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인들이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복을 구석구석 전하기 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는 천국의 규범을 따름으로써 선해야만 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복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했던 것처럼, 그들이 흩어지고 쪼개지고 구석구석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규범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람의 복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직분이 이 소금의 직분이요, 구약의 레위인들을 각 지역으로 흩으신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이 녹아서 음식 안에 작용하듯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녹아져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생각 안에, 또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고 변질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직분, 여태까지 이야기하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금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러한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지탱이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지탱이 되는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더 풍성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옵소서. 보잘것없습니다. 작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그 천국의 복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얻게 하시며 그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쌓여졌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차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완고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사 하나님, 사람들을 얻고 영혼들을 얻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이러한 인생의 비전들과 소망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들과 또 아버지 사랑과 포용하는 마음들이,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그 미래 시대에 하나님 그 앞으로 필요한 그러한 인생의 그 어려움들, 인생의 질문들, 하나님 그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저들의 인생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